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은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3직을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죽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허물어라.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사흘째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셋째 날 일요일이 되는 새벽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부활하신 이날에 모여 주의 부활을 기념하였는데 이것이 점차 안식일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 시대에서 부활의 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새벽에 마리아와 무덤을 보려고 왔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휘어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여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부활하고 여기 없다.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비어있는 곳을 보라 합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는 예수가 부활하여 갈릴리로 갔으니 거기 가면 뵐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전하라 합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에 무섭기도 하고 또한 너무도 기뻐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빠르게 다름박질하여 갑니다.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다름박질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여자들은 경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형제들도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11절에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름박질하여 가는 동안 그 된 일들을 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 중 몇 명은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장로들은 대제사장과 의논을 한 후에 파수꾼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말하지 말고 밤에 제자들에게 시체를 도적질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파수꾼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해주면 파수꾼이 시체를 도적질 당한 것에 대해 총독에게 문책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너희에게 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매수를 합니다.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말로, 거짓으로 입막음을 한 결과 군병들이 돈도 받고 문책도 피하는 길로 대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시체를 도적질 당했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약 자체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궁금해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마태가 대략 61년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AD 50년에서 70년 사이 기록한 것인데 굳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라고 유대인을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당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 율법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가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를 안 믿고 배척하는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갈릴리는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의 상징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이 이방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언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내게 주셨으니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세계의 모든 인종이나 민족을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신약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으므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사도권으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직접 사도권, 표적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받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병도 낫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로 몸의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육은 죽고 속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해 국가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물로 하는 세례는 필요 없습니다. 신약 이후에는 겉사람, 육신, 몸에 하는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와서 믿게 해주면 속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없이는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피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재림 때까지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